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른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여러분은 성경의 인물 중에 누구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저는 많은 인물 중에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 참 좋아합니다. 마리아를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아름답게 느껴지고 충격적으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그 300데나리온 이상이나 하는 값을 초월하는 그런 헌신적인 사랑으로 주님의 마지막 때를, 마지막 장례를 예비하고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의 아들 요나단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요나단은 다윗과 요즘 말로 절친이었습니다. 사랑과 의리를 나누는 그런 좋은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생각할 때 마음이 뭉클한 이유가 어디 있냐면 사실 다윗이 죽으면 아버지 사울의 왕권은 자기에게 이어지잖아요. 어떤 면으로 보면 다윗은 자기의 앞날을 방해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자기의 앞날보다는 왕권보다는 한 인간, 하나님이 세우신 한 인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와 사랑을 나누고 의리를 나누고 우정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인간적인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인지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성경에서 예수님에게 의해서 가장 높이 평가되고 있는 사람 기억나십니까? 사람이 난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이런 칭찬을 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외치고 그들에게 세례를 줌으로써 새 삶을 살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는 분명히 그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였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사람들의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역을 시작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쯤 돼서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볼멘 소리를 합니다. 선생님,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이거 이래도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세례 요한에게 좀 섭섭한 마음을, 이제 자기들이 어떤 영적 중심에 있다가 이게 옮겨지는 것 같으니까 서운한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멋진 말입니다. 주인공은 바로 저분이다. 나는 저분을 준비하기 위한 들러리였다. 이것이 요한의 대답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목이 베어서 순교당한 이후에도 수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고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그 모습은 어디에서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사라져도 되는, 얼마든지 세대가 교체되어져도 상관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를 차라리 원하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이 마리아나 요나단이나 세례 요한, 이런 사람들의 그 인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계산을 초월한 헌신적인 사랑, 또 하나님의 영광만 추구했던 요한의 신앙,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멋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바로 설교 제목입니다. 그리운 사람입니다. 바로 바나바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이 자꾸 그리워지고, 우리 성도들이 요즘 잘 볼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그리워지는 것처럼 이분도 그리워지고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왜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그리워질까요? 그 첫째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리아와 같은 헌신을 찾기 힘든 너무도 계산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계산을 초월하고 살았던 사람, 높은 가치를 위해서 헌신할 줄 알았던 사람, 이 사람이 바나바였고,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다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감동도 받고 행복하고 우리의 신앙도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읽으신 본문은 바나바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36절과 37절을 보시면 성도들이 이 교회 사역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기의 밭을 팔아서 헌납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지금이나 이때나 이 땅처럼 확실한 부동산이, 재산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바나바 이 사람도 자기가 밭이 있음에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런 나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바나바와 같은 헌신자가 예루살렘 교회에 헌신의 붐을 일으켰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이름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에게 바나바라고 새로운 이름을 주었어요. 그 이유가 그가 격려의 아들, 권고하는 자, 위로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평소에 얼마나 사람들을 돌아보고 권면하고 위로하면, 저 요셉 안 하고 이제는 사람들이 권면하는 사람 바나바라고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붐 속에 관심 있는 현상은 이 바나바가 이러한 헌신으로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지도자로 존경받고 칭송받는 것을 보고 그것을 흉내낸 사람이 다음 장에도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그 다음 장에 나오죠. 그들도 똑같이 밭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과 가난한 자를 위해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초반에 있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하지만 견물생심이라고 막상 돈을 보니, 밭을 팔고 그 돈을 보니 그것을 드리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반을 띄고 사도들 앞에는 이게 전체다라고 거짓말하면서 드렸습니다. 이것은 존경과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우리에게 심각한 교훈을 주는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헌신의 동기가 다른 것입니다.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드린 것과 교회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드린 것, 이 헌신의 동기가 다른 것이죠. 분명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헌신에는 과장이 있었고 거짓이 있었고 시기로 말미암은 헌신이 그 안에 들어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이 사람은 아무런 이 드린 것에 대한 목적의식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어디에 써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이런 목적으로 드렸습니다. 이런 주장이 없고 그냥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게 의미 있는 말인 줄 저는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성도가 큰 헌금을 들고 목회자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대부분 큰 헌금은 그냥 헌금통에 쏙 집어넣지 않고, 왜냐하면 사고라도 나면 안 되니까 큰 헌금은 목회자에게 찾아오는 일들이 종종 있죠. 여러분들도 그런 일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험 들지 말아요.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고 본심도 있어. 그냥 시험은 들지 마요. 그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들도 복을 받은 거 얼마나 좋아요. 어쨌든 이 큰 헌금을 이제 들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집사님, 이렇게 귀한 것을 하면서 막 손을 들어 축복하면서 막 목뼈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누르면서 막 기도를 막 해주고 막 그렇게 칭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초대교회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르죠. 바나바는 이것을 어떤 목적으로 써라, 이것을 어떻게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성경에 정확하게 보세요. 발 앞에 두었다. 헌금통에 넣은 것도 아니에요. 손에다 쥐어준 것도 아니고 1대1로 만난 것도 아니에요. 발 앞에 두었어요.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진짜 헌신은 봉사가 아니에요. 봉사는 보람이 없으면 관둘 수 있어요. 봉사는 하다가 목적이 다른 것 같으면 관둬도 돼요. 나는 이렇게 봉사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게 아닌가 봐 하면 그거는 관둬도 괜찮아요. 내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내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봉사는 얼마든지 하다가 그만둬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과 하나님을 향해서는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명심하십시오. 헌신하는 것입니다. 헌신이 무엇입니까? 희생이죠. 희생은 뭡니까? 하기 싫어도 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하는 것입니다. 눈물이 나도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바로 그런 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받았고 존경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드려진 예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예물 살아서 드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죽여서 드립니다. 팔딱팔딱 뛰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죽은 것, 그것이 예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영적인 예물 삼아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다는 것은, 희생한다는 것은 우리가 죽은 것을 말합니다.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살아계셨지만 죽은 양처럼, 죽은 재물처럼 순순히 끌려가시고, 여러분,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보리떡과 물고기로 5천 명을 먹이시는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죽은 자처럼 힘없이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희생당하셨어요. 왜입니까? 예수님은 인류를 위한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게 아니라 희생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 소위 헌신이나 봉사나 헌금이나 직분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자기의 PR의 동기가 되거나 자기 신앙 연수의 자존심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영적인 자랑거리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겠는데, 여러분, 이러한 필요 없는 동기가 난무한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필요한 동기만 붙잡기를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는 마땅히 헌신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이십니다. 그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가지이며,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 헌신은 마지못한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고 기쁜 것이고 자발적인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며, 이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초월적으로 헌신한 사람, 자신의 것을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서 초대교회의 이 공동체의 나눔과 구제와 이 일에 앞장섰던 이 바나바, 이 사람은 분명히 그리운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인생들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이것도 다른 교회 가서는 얘기하지 마세요.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체험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이 바운더리가 커지고 나눌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영역이 커져서 여러분의 인생이 신문에 나는 인생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기억되어지는 좋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바나바가 그리워지는 이유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인간이 소중한 것을 알았던 사람, 요나단 같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경쟁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등이 모든 것을 다 갖는 시대. 1등은 막 축구도 세계에서 제일 잘하면 몇천억씩 벌 받을 수 있고, 동네에서는 잘하지만 잘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잘 못하니까 몇백만 원밖에 못 받더라고요. 연봉을. 여러분, 이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1등이 그래서 위너 테이크 오버 해가지고 이긴 자가 다 가져간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경쟁합니다.
저 사람이 잘하면 축하해 주는 것이 내 본심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이 잘하면 내 이익이 줄어요. 저 사람이 그걸 하면 나는 그걸 못해요. 저 사람이 1등하면 내가 어떻게 1등하겠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경쟁이 전쟁처럼 됩니다. 출근해 보셨죠? 출근도 전쟁이더라고요. 반드시 타야 지각을 안 해. 그래야지 근무 성적에서 마이너스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 타야 돼요. 안에 있는 사람이 터지든 찌부러지든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밀고 들어가요. 문이 안 닫힐 것 같은데도 기적같이 닫혀요. 출근도 전쟁이에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가 좋았지? 취직해서 직장생활 해보니 어때요? 만만치 않죠?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천사였죠? 우리 부장님에 비하면 전쟁이에요.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열심히 안 했죠? 취직해보니 뭐가 필요해요? 또 영어 공부해야 돼. 바이오 만나려면 또 이것저것 따야 될 것 많이 있어요. 전쟁 같아요. 여러분 이럴 때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정말 위험한 것은 이렇게 사람들이 치이다 보니까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사람 자체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사람 구원이에요. 교회가 있는 목적도 사람을 위해서예요.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사람 구원을 위해서예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이유도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사람이에요.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수라 할지라도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과 더불어 살고 사람을 키워내고 다음 사람을 준비하고 사람이 목적이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면 뭐예요? 다 쓰면 버리잖아요. 왜? 수단이니까. 이거 썼어요. 금 갔어요. 뭐 하겠어요? 버리지. 이거는 수단이에요. 사람을 물건으로 보면 안 된다고요. 사람이 물건이 되는 순간 수단이 돼요.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월급 주고 사용하고 버리고 이것이 바로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크리스천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마음속에 은근히 사람이 도움이 되는 사람이면 가까이 하고 도움이 되지 않고 피곤하고 귀찮으면 좀 멀리하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신앙으로 돌아가서 이 바나바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나바는 사람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겼어요.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지금 형편은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귀하게 여겼어요. 사도행전 9장에 가시면 이 바나바의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의 그 첫머리에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잡으려고 살기등등해서 떠나는 장면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변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흐르죠. 그리고 나서 이 사울이 제자들과 만나서 사귀려고 했어요. 복음 전할 때 같이 전하고. 하지만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제자들을 많이 잡아다가 공회에 넘겨서 죽게 만들고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람이잖아요. 물론 제자들도 사울이 예수를 만났다. 그래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거기서 눈이 먼 채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뭐 이랬다는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소문이에요. 경계해야죠. 혹시 알아요? 고단위 스파이 영화에서 보면 내가 저쪽 편으로 전향한 것처럼 탁 한 다음에 그쪽에 들어가서 같이 잘 지내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또 배신하는 이중 스파이. 성경에서 이중 스파이를 꺼내낸다는 것이 좋은 건 아니지만 뭐 이런 의심도 할 수 있잖아요. 제자들이 안 믿었다는 얘기죠. 제자들은 사울을 믿지 않았어요. 그와 함께 사역하는 것을 꺼렸어요. 그때 이 일이 가능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이 사람을 보증합니다. 27절에 내가 이 사람을 보증한다. 사도행전 9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 사람은 주님이 선택한 큰 일꾼이다. 우리는 이 사람을 믿어야 한다. 내가 이 사람을 보증할 테니까 믿어달라. 그래서 사울이 바울 되었고, 그래서 바울이 이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을 선교하는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보증하지 않았다면, 그가
변호하지 않았다면 바울이 사도로서 첫걸음을 시작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쓰셨겠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에 바나바가 사용된 것이죠. 여러분, 비단 이 바나바는 이 사람뿐만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식으로 사람을 품어주는 그런 자세를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마가라고 하는 제자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 충돌을 합니다. 마가가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먼저 돌아온 일이 있었어요. 그 형편과 이유는 뭐 잘 모르겠고 아무튼 먼저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다시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마가를 데리고 가라 그랬더니 저번에 도망간 놈을 내가 왜 데리고 가냐, 뭐 이런 취지죠. 안 데리고 간다. 저런 사람 난 못 쓰겠다. 그러면서 바울이 거절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은 마가를 버리고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래서 빌립보에서 많이 맞고 옥에 갇혔을 때 찬송하다가 풀려라는 기적 나오잖아요.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사역하다가 잘린 사람처럼 되잖아요. 이 마가를 바나바가 데리고 구부러 지어 전도를 합니다. 나중에 보시면요, 마가가 한 번 실수할 수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한 번 실수할 때 잘렸다면 저는 애시당초 없어졌을 거예요. 여러분이라고 뭐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여러 번 실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좀 강직하고 좀 샤프하고 이런 스타일인 듯 보입니다. 바나바는 좀 온유하고 풍성하고 이런 스타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스타일이 다른 것이지 누가 옳다라고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 바나바는 이 사람을 보호해서 이 사람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먼 훗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편지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올 때에 이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그가 내게 유익하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때까지 마가가 사역을 잘 하고 있었다는 얘기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역자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이 마가를 인정하고, 언제 인정했는지 몰라도 인정하고, 네가 올 때에 마가를 꼭 데리고 같이 와라 라고 청할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그 당시에 바울 당신이 맞습니다, 자식이 참 그렇게 철도 없이 그냥 지멋대로 해 하면서 그를 내쳤다면 이 훌륭한 제자는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은 인간성이 대단히 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목표가 되지 않고, 인간이 목적이 되지 않고 수단이 되고, 그래서 인간이 필요가 없으면, 가치가 없으면, 혹은 귀찮으면, 힘들면 2순위, 3순위, 4순위로 밀려납니다. 이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했던 사람, 인간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 인간의 가능성 크진 않아 보여도, 작아 보여도 그 가능성 하나를 하나님이 쓰시면, 그 가능성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 가능성이 언젠가 꽃이 피면 그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믿고, 그 사람이 과거에 우리를 실망시켰어도, 그 사람이 현재가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그가 가진 한 가지 장점, 한 가지 신앙, 한 가지 소망, 이런 것을 키워주고 기대해주고 지원해주고 하는 그 사람, 마치 형같이, 스승같이, 부모같이, 그리고 좋은 스승같이 그렇게 지도해주는 그 사람이 바나바였고, 자기의 정적 다윗이 없어지면 자기가 왕 되는데 수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은 내가 죽일 수 없는 나의 소중한 친구다라고 여겼던 요나단처럼, 요나단과 바나바는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이런 신앙을 본받고 꿈꾸고 닮아가고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나바가 그리워지는 또 하나의 마지막 이유는 그가 세례 요한처럼 주의 영광만 추구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바나바의 또 다른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오지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초청받았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다음 가는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로는 가장 큰 그런 교회로 부흥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물론 초대교회는 다 가정 예배이지만 아무튼 이렇게 군데군데 모이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수는 너무너무 많아져서 바야흐로 바나바의 인기는 최고였고, 하지만 그가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바울을 목회자로 초빙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온전한 목회자라면 바울 데리고 오는 것을 굉장히 꺼렸을 것입니다. 왜요? 바울은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세계적인 신학 박사예요. 바울은 온화하고 이런 사람은 아닐지 몰라도 강력하고 정확하고 팍팍 내리꽂는, 요즘으로 말하면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이요. 또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학식도 높고, 그는 율법적으로도 여러모로 완전한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연예인급이에요. 스타예요, 스타.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자기 교회에 오면 바나바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바울을 불렀습니다. 바울이 오자마자 안디옥 교회는 더욱더 부흥되었습니다. 바나바의 판단은 신중했습니다. 바나바가 보증을 해서 사울이 바울 되었고, 바나바가 초빙을 해서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었고, 이렇게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바나바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예수님 때문이죠. 하지만 사람을 보면 바나바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5장 이전에는 바나바와 사울이, 성경이 두 사람이 같이 등장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을 넘어가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름이 바뀝니다. 위치가 바뀌어요. 역사가 바뀌는 것이죠. 세계 선교의 주체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바나바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세계 선교에는 바울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습니다.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택한 사람입니다. 왜요? 학식도 능하고 언변도 능하고 수사학이나 지식이 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도 설교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 외에 다른 이유도 있지만, 여러분, 바울 너무너무 위대한 신약의 주인공이라고 할 만큼 너무너무 위대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좀 가려져 있지만 바나바 어떻습니까? 위대하다는 말보다는 아름답다는 말이 더 어울리는 사람, 그리운 사람, 바나바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기가 바나바와 사울이 이런 입장에서 나중에는 자꾸 변하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뭐예요? 자기는 자꾸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자꾸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섭섭할 수 있어요. 얼마나 서운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행사를 하면서요, 큰 어떤 공연 같은 거, 뮤지컬 같은 공연 같은 걸 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전도사할 때 연습을 반년이나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을에 행사를 하면서 행사를 다 끝내고 집에 가는데 별것도 아닌 거잖아. 근데 세상에 없어지는 것 같더라니까. 마음이 허전하고 막 텅 빈 것 같고. 그래서 배우들이 무대가 끝나고 나면 마음이 허전한가 봐. 그래서 막 약도 하고 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고요. 별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렇게 애쓰고 힘썼던 일이 끝나고 나면 얼마나 허전한지 몰라요. 남성들이 은퇴하고 나면요, 정년퇴직하고 나면 거의 바보가 돼요. 허전해가지고. 여러분, 자기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다가 사라지고 바울이 이제 다 떠요. 자기는 이제 이름도 안 나오려고 그래. 얼마나 허전하기 쉬워요. 사실 허전했을 거예요. 내 인생이, 내 시대가 지나가는구나, 이런 마음 생겼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보세요. 어디에도 바나바의 불평, 불만 없습니다. 침묵으로 서서히 사라집니다. 아무런 무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뒤를 잇는 것을 너무 행복해했습니다. 이 위대한 종이 바울이
자기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인기나 체면이나 목표보다도 주님의 사역이 더욱더 활발하기를 원했던 사람. 나는 좀 사라져도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 드러날 테니까. 나는 없어져도 주의 일들은 계속 진행될 것이니까. 아무 상관없이 사라질 줄 알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오직 주의 일이 부흥되기를 원한 사람. 오직 예수의 이름이 승리하기를 원했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오직 그들이 예수의 제자로 성장하기만 바랬지 자기가 무엇을 취하고 자기가 무슨 영광을 받고 자기가 무슨 자리에 있고 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었던 사람. 그런 것들을 기억하지 않았던 사람.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는 사라지겠다 라고 했던 사람. 여러분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멋진 퇴장만이 다시 멋진 등장을 하게 된다. 여러분 이렇게 멋지게 퇴장하니까 지금도 살아있어서 각 교회에서 각 역사마다 멋지게 등장하고 계시잖아요. 또 하나님 나라에 가셨는데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서 멋지게 등장하셨을까요? 이 땅에서 막 퇴장을 잘못해가지고 이 땅에서 바른 퇴장, 올바른 퇴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죽어지는 그 일을 못해서 끝까지 살아있어서 민폐를 끼치고 교회의 욕을 먹이고 물러날 때 물러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데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자리를 차지하면서 그 자리에 이익을 차지하면서 그 자리를 끝까지 고수하려다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소수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는 희생하는 수많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우리 조국교회 안에 많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바울같이 복음 전파하는 위대한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 현장에서는 다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작은 다른 이름의 선교사, 바나바와 같은 선교사, 사람을 세워나가는 선교사,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선교사, 진정한 헌신으로 모범을 보여주는 선교사, 이런 바나바가 우리의 교회 안에는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자리가 큰 자리입니까? 세상은 힘 있는 자리가 큰 자리라고 합니다. 장자 붙고 뭐 그런 자리, 높은 자리, 힘 있는 자리, 큰 자리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자리를 큰 자리로 여기십니까? 낮아지는 자리입니다. 낮아지는 자리가 큰 자리고 잃는 자가 얻는 것이고 그는 자기는 바울처럼 할 수 없지만 바나바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조용히 사라지면서까지 최선을 다했던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지금까지 교회는 이런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어져 온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교회 안에 이 바나바들은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을 뿐이지 이런 바나바들이 존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은 역사적으로 시기적으로 힘든 때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나바 같은 신앙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주고 다른 사람들도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도 역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또 주변에 많은 분들도 비슷한 형편들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 알 수 있는 일들 아닙니까?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바나바와 같이 집사님 수고하셨어요. 권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사람을 세워나가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바나바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에게
그 집사님이 그리워, 그분이 보고 싶어 하는 그리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